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제가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땅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은 이 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제가 예전에 플라톤의, 우리 기독교가 플라톤의 철학을 많이 흡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유명한 백두 선생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화이트헤드, 이름이 화이트헤드라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백두가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농담말로 백두 선생 그러는데, 진짜 이름이 백두예요. 화이트헤드인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네,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 서양의 모든 기독교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일 뿐이다라고. 모든 철학이 이 플라톤 철학을 해석하고 아니면 뒤집고 싶어서 하고 싶은, 니체도 마찬가지. 니체는 이 플라톤 철학을 뒤집고 싶어서, 현대 철학들은 그거의 각주일 뿐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 전체에 미친 거는 크죠. 그럼 플라톤 철학이 우리가 주류가 뭐냐? 왜냐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 사실은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다 해가지고 기독교에 많이 안착을 시켰는데, 그럼 기독교 플라톤 철학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 세상이 진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정말 제가 쉽게 설명하면은 그게 플라톤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굉장히 어려운 말, 이데아, 영어로 말하면 보통 아이디어,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의 원래 어원이 이데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어디냐? 저기가 이데아라는 거죠. 이데아.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가 천국이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중에 가면서 조금씩 바뀔 뿐이지, 철학에서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계가 진짜고 저 세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은 저 세계를 약간 품고는 있어요. 어떤 철학자는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철학자는 품고 있다고도 하는데 한정적으로 품고 있다고도 하고, 아니면 여기가 저 세계를 좀 연결돼 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살짝 넘어가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이 세계관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저 세계가 진짜라는 거죠. 저 세계.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저거예요. 본질이 저 나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라는 말을 쓸 때 뭐가 실제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이게 실제잖아요. 근데 철학에서 쓰는 실제론에서는 이게 실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게 실제라고 항상 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항상 헷갈리는데,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실제죠, 저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철학에서는 뭐가 실제냐? 나중에는 후반에 나중에 이제 실제라고 할 때는 또 이 땅을 실제라고도 해요. 요 근대 모던 철학에서는. 그러나 기독교적인 전통 철학 아니면 서구 철학에서는 원래 실제는 이데아가 실제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실제를 모르고 이 땅만 보고 살잖아요. 이 나라에,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뭐를 압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요?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거 나라가 진짜라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좀 고통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순교할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손해죠. 굳이 사람이 가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정말 우리가 애써 헌금한 돈을 우리가 니카라과에 다 갖다 부어요. 앞으로 우리가 바자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바자에 번 돈을 다 우리가 선교비로 쓸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쩌면 교인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씁시다. 우리 수련회 가는데 씁시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선교했을 겁니다.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을 수 있죠. 왜? 교회에서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부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선교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질이 저기 있으니까 그 영혼 한 영혼이다 구원해서 그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는 항상 손해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손해나는 장사.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남는 장사 하면은 사실은 장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요거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연말 되면은 재정을 안 남기잖아요. 항상 해마다 연말 되면 딱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손해나는 장사를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왜냐하면 뭘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알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도 그거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싹 설교를 들으면 이제 헷갈려요. 아,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걸 우리가 최대한 부정하고 나쁘다고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도 꽤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다만 경건한 신자들은 세상 것에 과하게 욕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소유가 쌓이면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또 소유를 얻기 위한 방법도 중요해서 범법을 저지르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거부하죠. 불로소득은 뭔지 알죠?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얻어지지 않는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특히 제가 이제 뉴욕에 외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여기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신자들은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되게 경계하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이야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형제가 지나갔더니 땅에 맨날 그 두 형제가 봉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사는 형제인데 어느 날 봉사하러 가는데 땅에 금이 두 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주어야 될까요? 줍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줄까요? 줍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형은 주어서 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가 똑같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닌가요? 동생은 정반대로 아이고야 이게 웬 마귀의 장난이야? 하고 버려두고 가서 자기 힘으로 노동을 해서 했어요. 자, 이게 톨스토이는 굉장히 유명한 문학가지만 철학가기도 합니다. 신학자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로 한 명이 또 분류되게 하죠. 그 소설의 결과는 누가 옳다고 본 걸까요? 놀랍게도 동생이 옳다고 봤어요. 금덩어리를 던져놓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거예요. 형이 가가지고 그거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돈이 흥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안 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형이 돌아와서 회개를 한 거예요. 자, 형이 꼭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돈이 많아지는 거를 무슨 증거로 봐요? 타락의 증거로 봤다. 돈이 많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많이들 상처받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재물에 대한 논쟁은 신학적인 기준과 목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서 말하기를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떤 신학자는 돈을 저축하는 거를 죄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예 돈을 저축을 안 하는 거를 딱 표방을 하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저축을 안 한다고. 저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을 저축해도 되는데 깨끗하게만 벌면 된다. 그걸 청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부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김동호 목사님 쓴 책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약간 온건하게 본 거고, 여기까지만 와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도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허락하는 게 제일 좋으냐? 어쨌든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라.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까지 벌면 좋을까요? 10만 불 딱 벌고 더 이상 벌면은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10만 불만 벌고 더 이상 너네 연봉으로 1년에 10만 불 이상 벌지 마. 그 벌으면 다 선교비로 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20만 불이든 30만 불이든 버는 데까지 벌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해라 하고 하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아마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 때는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본주의에 대한 좀 어려운 말로는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제학 용어 중에.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냐 그러면은 천박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땅을 사가지고 내가 불로소득이라는 말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한국에서 5억짜리가 10억이 돼 있잖아요. 내가 노동을 해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경제학적 용어로는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되지 않고 투기적으로 돈이, 경제가 쌓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제가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부동산 투기를 해도 되냐는 논쟁이죠. 장로가 사장인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조금 주고 일시켜도 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고 일시켜도 되냐는 거. 그게 당시 신학생들한테는 크리스찬이 과연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런 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뭐 부동산 사도, 저는 근데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상당한 지식적인 식견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과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과하게. 과연 그게 괜찮은가? 물론 미국 사는 우리는 그런 걸 논쟁이라고도 생각도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나라에 살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우선 돈 많이 벌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잘 쓰라 그러죠. 꼭 틀린 것 같진 않은데 씁쓸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기독교에서 말씀드렸죠. 본질이 뭐냐 했을 때 저 나라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저 나라가 본질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많이 긁어모으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천국에 대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에요? 요거를 잘 살펴보자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벌면 어떻게 주님 앞에 잘 드리고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살 필요는 없죠.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실제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하는 요한복음은 주로 이제 그런 쿰난 공동체에서 모아 살은 사람들이 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전도하러 갈 때 뭐 2벌 가져가지 마라. 옷을 2벌 이상 챙겨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니카라가 선교를 갔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얘기는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하나고
두 벌 챙겨가지 말라는 거는 속옷 두 벌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속옷 하나만 챙겨가라는 거예요. 속옷 하나 입고 있고 속옷 하나만 더 챙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니카라과 갈 때 우리는 진짜 심플하게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고 입은 거 말고 속옷 하나만 챙겨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에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거기는 엄청 더운 땅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는 뭐냐면 벌써 시대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부차이도 있고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크리스찬들이 차가 뭐 미국에는 2대씩 있고 3대씩 있잖아요. 괜찮다고 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2벌 옷이 있는 거 아니죠. 10벌도 더 있죠. 너무 과하게 많은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 정도 있는 거 괜찮다고 봐요. 시대적으로 많이 변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백성이 이 땅의 소유를 무한대로 가져려고 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어쩌면 천국에 대한 원래 가졌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천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땅에서의 복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물질이 많고 이게 많으면 복을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 전도서에는 놀랍게도 이러이러한 이 땅에서 사는 거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누려야 될 몫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어디를 누리고 어디만큼 누리고 그 몫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께 주신 몫이 있다는 거죠. 복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있으면 우선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라라고 말합니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니체가 그랬어요. 그렇게 좋다며 다 죽어라. 그렇게 좋다며 빨리빨리 죽어라. 약간 조롱하는 거죠. 천국을 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죽지 왜? 그렇게 실제 조롱하는 넌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죠.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몫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놀랍게도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목숨이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에 호흡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그런 거죠. 너희가 살면서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다면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가 있고 인간에 관계된 기도가 있는데 인간에 관계된 기도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기도문? 인간에 관계된 기도. 주기도문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관계된 기도 3개가 있고 인간에 관계된 기도가 3개가 있다고. 인간에 관계된 기도 3개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약간만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뭐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우리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만 꼭 가지라는 뜻은 아니죠.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경제를 살기 때문에 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한 달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틀렸다는 게 꼭 그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근데 한 달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도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죠. 한 달 뒤에 먹을 게 없을까 봐. 내가 한 달 뒤에 못 먹고 살까 봐 근심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내가 하루 먹을 게 있으면 뭐 하라고 말해요? 감사하라. 여러분이 주기도문 매주 우리 주일은 우리 교회는 매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일용할 양식 주셔도 감사를 안 하거든요. 한 달 양식 쌓아놓고도 감사를 안 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염려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끗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살라고 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입을 너무 초라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다면, 머리에 기름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품위를 지킬 정도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헤어컷 할 정도가 된다면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강구를 좀 해야 돼요. 돈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헤어컷 못할 정도로 힘들면 강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헤어컷,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사이에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머리를 못 감으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정갈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의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를 정도면 뭐 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족을, 네 아내를 보고 네 아내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몫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네 손으로 일해서 얻어먹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뭐예요? 네, 아까 불로소득이 아닌 우리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들,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자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안 부려도 되죠. 그럼 이것만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면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 되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살면 되죠. 그죠? 다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도 더 주시잖아요. 더 잘되게 하시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거 하면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면 되죠. 그러나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몫은 거기까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몫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달라고, 더 주지 않는다고 항상 불평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 주신 몫을 깨닫고 그 몫대로 주님이 주신 거라면 먼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먹고 마실 게 있어요? 깨끗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가족이 있고 여러분 손으로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복의 몫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의 몫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음에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더 많은 욕심을 누리기보다는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천국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셔야 돼요. 선교와 비전과 그런 소망들을 꿈꾸며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누릴 몫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몫을 주셨으면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또 때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모든 그 몫에 감사로 먼저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